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족속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기를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더러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다윗에게 오히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행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가 바로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다윗이 누구와 싸우든지 이기고 다윗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전쟁을 나갔다 하면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또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니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한 작은 부족의 왕이 아니라 이제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나라를,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왕이 되어지는 사실이 바로 사무엘의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결과는 다윗이 용맹하거나 다윗이 능력이 많거나 다윗이 정말 전쟁에 탁월한 이러한 전투의 장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100%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다윗이 이러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장점도 있고 그리고 틀림없이 순종했던 그러한 좋은 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쓰임받았던 것도 주님의 은혜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장과 10장을 확 뛰어넘어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범죄 사건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9장과 10장에서도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있는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10장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이 다윗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 가운데 사무엘하 10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이러한 전쟁과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또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전쟁은 이야기 하나마나 누가 이길 게 뻔합니까? 다윗이 이길 게 너무 뻔하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또 나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케 되어질 바로 다윗의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뒤에 이제 그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현장에서 다윗의 범죄와 다윗이 끊임없이 추락하는 이러한 범죄의 현장이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셨던 그 순간, 다윗이 가장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을 모두 받았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강한 나라요, 가장 부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왕이 되어졌던 바로 그때 그 자리로부터 다윗의 타락과 다윗의 범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진 사건, 그리고 그 영적인 범죄의 현장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와,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의 타락의 시작은 바로 그가 사명의 자리,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11장 1절은 기록하기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지금 사무엘하 10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다윗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이러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 8장에서부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든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는데,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아직도 다윗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었던 이 암몬 족속과의 마지막 대결을 남겨두고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이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바로 그 전쟁의 때가 돌아왔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기록된 대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만한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 그러면 어떤 왕입니까? 언제나 전쟁터에 나가 용감하게 앞장서 있고, 그리고 전쟁의 신이라 불려질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장소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바로 그 왕,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군대에 다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이 군대에서 지휘관들도 아주 그냥 뺀질뺀질한 지휘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휘관들은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기는 뒤에 빠지고 돌격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주 이 전쟁 가운데 늘 헌신했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장군이 처음으로 군대에서 사용하지 않던 용어를 사용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돌격 앞으로 이것과 나를 따르라
이거는 전쟁의 지휘를 하는 지휘관의 이 말 한마디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인지 완전히 다른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고 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만한 전투의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은 기록하기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엄청난 죄악과 다윗의 이 엄청난 실수가 어디에서부터 본문은 시작되었나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가 지켜야 할 자리, 반드시 그가 왕으로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실패하더니 그는 바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를 우리는 정말 제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역사에 만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없지만 바로 그때의 이 전쟁터에서 다윗이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전쟁에 참여하고 그가 솔선하여 전쟁에 충성하고 또 그 피 흘림이 있었던 그곳에서 먼저 왕으로서 솔선수범하며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그가 헌신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다윗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추악한 범죄는 그도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세상살이를 하려니 참 고되고 힘들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고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쁨이 있고 또 형제 자매들과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말씀을 나누면 기쁘고 즐거운데 월요일 날 출근할 때만 되면 월요병이 도져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되던지.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목사 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교회 와서 제가 죄짓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큐티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여기 와서 죄 짓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래도 목사로 살아가는 게 훨씬 쉽다는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다가 나는 도저히 세상에서 죄 짓는 것밖에는 하지 못하겠다 그러거든, 여러분 목사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신학교도 너무 가깝게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추천서 다 써드리겠습니다. 신학교에 가십시오.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가 어디인가.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 너무 깨닫고, 차라리 주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훨씬 더 낫겠네요 라고 했더니, 요놈 한번 당해봐라. 네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말씀 보는 자리,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더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일생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생각들을 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현장,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께서 권사는 권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도 저는 동일한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분을 주신 직분의 자리 가운데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와 소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전사님들 아마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 공부 아마 열심히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작 신학교에 왔는데, 사실 신학교 한번 다니면서 성경 한번 읽기가 그렇게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헌신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기도해야 하는 자리, 목사라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자리, 먼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자리, 그리고 먼저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영혼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썼다고 하는 시편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쓰여진 것입니까? 그가 전쟁터에 있을 때,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 수많은 주옥과 같은 시편이 바로 이 전쟁의 그 현장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편안한 자리,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제 그의 장군이었던 요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평안한 삶의 현장.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 보지 않아도,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착각과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현장, 역사에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내가 그때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영적 삶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이 다윗의 이러한 영적 타락은 그의 게으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또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2절로부터 성경은 기록하기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제 성경에는 저녁 때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글자보다 한 500배 이상 눈에 확 크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 하나로 다윗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전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저녁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틀림없이 다윗이 게을러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전날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니 어쩌면 저녁 때까지 그가 그 전날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서 저녁 때까지 피곤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저녁 때라고 하는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그가 뭔가 게을러졌고 그의 삶의 리듬이 흩어졌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던 삶의 모습들이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일어나 그가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저녁 때에 하나님께 저녁 때까지 큐티를 했다, 그가 저녁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나오더라 라고 했다면 또 달라졌을 이야기입니다. 그가 저녁 때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도하고 일어났다라고 했다면 또 달라졌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틀림없이 육체적인 어떠한 게으름과 삶의 리듬이 깨졌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삶의 리듬이 깨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거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전쟁의 때인데, 암몬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때인데, 이 전쟁의 때에 이 왕의 긴장감이 이렇게 완전히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2절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였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한 것과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어떤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더니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보고 계속 보고 계속 봤더니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목욕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계속 시선을 주고 또 마음을 주고 내 생각을 주고 내 환경을 계속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니 그 목욕하는 여자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의 게으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저는 생각의 게으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여겨집니다. 생각의 게으름. 아니, 두 눈이 달려 있으니 이쁜 여자도 지나갈 수 있고, 뭐 저라고 뭐 눈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쁜 여자가 지나가고 젊은 애들이 지나가면 안 보입니까? 안 그러면 두 눈을 송곳으로 찔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 나랑 살고 있는 여자에게로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아유, 얼마나 꽃이 피는지 뭘 쳐다봐? 젊었을 때 다 꽃이 피워봤잖아요, 우리. 지금도 꽃이 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냥 눈이 달려 있으니까 모든 남자는 그냥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뭐 눈이 떠 있는 걸 어떡합니까? 예. 그래도 빨리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세상에서 넘버원,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생각의 게으름, 그가 이렇게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는 생각의 게으름이 계속되어지고 그 아름다운, 아니 오히려 그가 계속 바라보며 또 바라보더니 목욕하는 그 여자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의 삶의 게으름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게으름은 육체의 게으름을 가져왔고, 육체의 게으름은 결국 어떤 게으름을 가져옵니까? 영적 게으름을 가져왔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게으름, 우리의 생각의 게으름이 얼마나 게으른가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게으름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12 제자들에게도 이런 영적 게으름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함께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떡 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고, 비유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도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영적인 이 메시지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은 비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이 율법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고,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게으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유대 땅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의 게으름들, 이러한 생각의 게으름들은 육체의 게으름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기록하기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싫어할 단어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라고 하는 단어와 이른 아침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은 기록하기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6장 15절에도 기록하기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7장 16절에도 기록하기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8장 10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그는 아침의 사람, 새벽형 인간, 새벽에 밤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새벽 미명에 오히려 그가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2부 때는 아멘 소리가 좀 나오네요. 1부 때는 아예 아멘을 안 하고 외면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저녁이 되어서, 저녁 때가 되니 그 전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녁 늦게까지 침상에서 일어나 이제 옥상을 어슬렁어슬렁 거닐다가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와 모습 가운데 그는 이렇게 끊임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자면 저희 새벽 기도는 5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멘이 없으시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지 않는 소소한 일상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결정할 수도 있는 이러한 대단히 이러한 삶의 밀접함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다윗이 이렇게 끝간데 없는 타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외면하고 무시한 삶의 태도였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3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미국에서 시작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뉴스 지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는데 누구한테 당했다 뭐 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뭐 엄청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뭐 미투 운동이 무슨 또 이제 비투 운동으로 변해서 그 부모가 지었던 빚 때문에 사기 행각이나 이런 죄 때문에 자식들이 이 땅에서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그 유명한 이러한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는 일들이 지금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15년 전, 몇십 년 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에서 터져나는 일들, 우리가 소위 미투라고 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왜 10년 전, 15년 전 감춰졌다 지금 막 등장합니까? 이런 일들은 몰래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범죄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유의 범죄들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나 오늘부터 바람 필 거야. 딱 공표하고 죄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딱 한 번 봤습니다. 옛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옛날 할아버지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누구와 죄를 지을지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3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알아보게 했던 이 전령이 다윗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아니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햇사람 아닙니까? 이 여인을 왜 알아보라고 합니까? 이렇게 되묻는 메시지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아주 바람피기로 작정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알대로 이 죄 짓는 현장을 공포해버리고 9시 뉴스에 이렇게 아나운서를 한 것처럼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4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동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에는 바로 이 여인들의 정결법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해야 되는 바로 이 여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이러한 여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들의 건강의 문제들과 그리고 이러한 여인들의 삶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결기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1이라고 쓰여 있고 성경 맨 밑에를 보면 나뇌주라고 하는 똑같은 번역할 수 있는 이러한 번역의 기록들이 아마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번역 가운데 기록하기를 이 불결기를 생리기간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삶을 지키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그 여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레위기 15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기간으로,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바로 레위기 15장 30절은 기록하기를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려서 이 여인이 건강하게 모든 육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러한 정결 예식법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레위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11장 4절로 돌아오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이 여인과 동침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더불어 동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우리가 모태로부터 조직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다 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세상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얄팍한 삶의 방식,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얄팍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실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는 이러한 범죄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범죄와 이러한 삶의 자리가 과연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 정말 너무나도 이 오는 세대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못된 학생이어서 어렸을 때 하지 말라는 짓 많이 하고 동네 사랑방에 모여서 형들이 보는 몰래 그런 잡지책, 그런 거 보면서 어깨너머로 낄낄낄거리고 뭐 그 정도 범죄하고 뭐 그 정도 살아왔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대는 어디 그렇습니까? 핸드폰만 켜도, TV만 보아도, 인터넷만 보아도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이메일에 오빠 나야 이렇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도 생기고, 아니 나한테 누가 오빠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나. 이메일을 열었더니 막 무슨 음란 사이트가 막 넘실넘실 넘쳐오는데 꺼도 꺼지지도 않고 나중에는 코드를 뽑아야만 되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찾아오는 서비스들도 이제는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세대와 앞으로 살아나야 할 우리 자녀들 세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고 성경이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무시하고 임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던 이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삶의 자리,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가 아닌 영적 타락의 현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그가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3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전령을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보냈던 이 사건, 다윗이 사람을 보내고, 다윗의 힘이 사람을 보내고, 다윗의 능력이 사람을 보내는 현장,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권력과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보내는 현장, 바로 그 현장은 타락의 현장이요, 죽음의 현장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현장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현장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분이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낸 삶의 현장에서는 죽음의 현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를 보내봐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죽음이라고밖에 단정 지을 수밖에 없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인의 모양과 죄인의 형편으로 보내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용서가 있고, 그래야만 다윗과 같이 범죄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직접 보내시기로 작정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 바로 대강절이 시작되어지는 크리스마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그러한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 과연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바로 저 십자가가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 범죄한 삶의 현장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에 물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도 바로 주님의 십자가 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바로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삶의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이 실력이 있었고 다윗이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삶의 현장은 바로 이런 죄악과 허물과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의 왕궁에서 그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고작 이렇게 범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 저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1분 아니 1초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